많이 들어보셨고 또 묵상해 보셨을 그러한 내용이고 또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잘못된 교훈을 얻을 수 있기에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이 시간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의 응답이 금방금방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도는 또 전혀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고 또 어떠한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도 또한 있습니다. 기도는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드리는 기도의 분량과 내용이 다르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집사님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이 또 달라집니다. 항존직이 되었을 때도 또한 기도의 내용과 분량은 달라집니다. 기도라는 것은 참 이상하게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기도의 제목과 더 많은 분량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기도할까를 알지 못했을 때, 또 기도라는 것이 낯설 때는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가 점점 자신에게 익숙해지면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비유는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왜 기도하는 것이 좋은가, 또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과부처럼 홀로 된 여인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재판장일지라도 끈질기게 요청하면 홀로 된 여인의 그런 억울함을 풀어주듯이 우리 하나님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셔서 오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잘못 보시는 것입니다. 오해를 풀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이야기는 풍요가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풍요라는 것은 이제 쓰지 않는 말이지만요, 빗대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풍요라고 합니다. 비유와는 조금 다릅니다. 풍요는 직접 빗대는 겁니다. 즉, 일이라는 것을 A로 바꾸고 E라는 것을 B로 바꾸어 비슷한 이야기를 함으로 누가 들어도 저것은 1과 2의 이야기를 A와 B로 바꾸어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개그맨들이 정치인들을 풍자할 때 쓰는 것들이 이런 풍요입니다. 그러나 비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비유는 그 안에 다른 것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전혀 다른 내용을 숨겨놓기도 하고 또 잘 설명하는 것 같지만 듣는 이에 따라서는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겉으로 알 수 있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아닌 그 속에 예수님께서 진짜로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신이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무엇인가
응답은 왜, 그리고 받고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홀로 된 과부를 우리들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데도 기댈 것 없고 사회적 약자이며 하나님 외에 어느 곳에도 매달릴 것이 없는,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홀로 된 여인과 동일시합니다. 이렇게 홀로 된 여인과 동일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재판장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재판장은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하는 재판장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가리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라고 본인이 본인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하고 악한 재판장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재판장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과부는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전혀 다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하여 알려주시고자 하는 바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유대의 도시 모든 곳에서는 왕은 없었지만 재판장은 3명 이상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모든 도시에 각 지파별로 펴져 있는 그 도시에 재판장은 구약에서부터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작은 도시일지라도 3명 이상의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큰 도시는 조금 더 많은 재판관들이 거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송사가 있으면 이 재판관들을 찾아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 재판관은 조금 다릅니다. 불이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에 보시면 재판관을 내어 보내면서 각 도시로 보내면서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재판장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또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왕권을 정립한 후에 중앙에서 특별히 교육시킨 재판관들을 각 도시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역대하 1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재판관을 도시로 보내며 청렴해라, 깨끗하라,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고 부자라고 편들지 마라, 오직 공의로 행하라 라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재판관들에게 각 도시로 내보내며 부탁한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희의 재판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뇌물을 받지 말며 치우침 없이 온전히 바르게 공의로 재판하라 부탁합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재판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렴한 사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재판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시는 이 재판관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멸시한다 라고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유대에서 파견되어진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등장시키는 재판관은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입니다. 로마에서 한 도시의 재판관으로 파견시킨 재판관입니다. 즉 유대인들 스스로 뽑아 중앙에서 내려보낸 재판관이 아니고 속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는 이 로마에서 직접 내려보낸 재판관들이 도시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마다 있는 재판관들은 유대인들이 뽑아 세운 재판관들과는 다르게 뇌물을 좋아했고 가난한 자의 송사를 무시했으며 있는 자들의 편을 들기 일쑤였습니다. 특별히 고아의 송사는 아무런 돈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런 이득이 없기에 어미 꾸짖어 내어 쫓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과부들은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재판관을 찾아갔고 로마에서 법적으로 이 재판관 제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공식적인 재판관을 두지는 못했지만 그 마을에 덕망 있는 장로들에게 찾아가 재판관의 역할을 맡기고 장로들의 판정에 순종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그 재판관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재판관, 이 재판관은 절대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가 성도가 아니듯 하나님은 재판관을 비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관이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듯 여기에 등장하는 과부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교훈인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적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불의한 재판관이 문을 열고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줍니다. 동정심이 이렇기 때문도 아니고 그 과부가 불쌍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재판관이니 그래 공의로 판결해야지 하는 것도 아닙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생각합니다.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준 이유는 하나입니다. 번거로움, 귀찮음, 괴롭게 함, 매일 찾아옴. 즉 자기가 자기의 삶에서 귀찮기 때문에 들어주어 찾아오지 못하도록 번거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귀찮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 찾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재판관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풍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빗대어 이 재판관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시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우리로 그 구원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구원의 확증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심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귀찮아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를 번거롭게 여기는 것도 아니다. 나는 너희를 유익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는 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동일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고 우리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며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좋은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보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마치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만이었다면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유일한 길이고 어쩌면 가장 빠른 길이고 좋은 길이구나. 그러니 끈질기게 1년, 2년, 3년, 4년 끈질기게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그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조금 다른 비유와는 다릅니다. 다른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실 때에 먼저 비유를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비유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왜 말씀해 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그래, 이 비유는 이러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은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먼저 1절에 기록해 놓고 이 비유를 시작해 주십니다. 즉 대부분의 다른 비유는 비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뜻을 뒤에 풀이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이 비유는 비유의 결과, 비유의 뜻을 먼저 앞에다 두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의미는 이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해줄 것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빈곤의 대명사였던 과부, 자기를 봉양할 아들이 없고 자신을 지켜줄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여인.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인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인 유대 사회에서
이 홀로 된 여인은 자신 스스로 재산이 있다 하여 그 땅을 경작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다른 지방으로 이주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때 당시 법으로 공동체는 이 홀로 된 여인 즉 과부와 고아들을 먹여 살릴 책임이 그 공동체에게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이방인 재판관에게 토로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시대상을 짐작해 보면 아마 공동체에서 이 과부에 대한 구제를 중단한 것 같습니다. 이 과부를 돌봄을 공동체에서 중단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의 장로나 유대인 재판관을 찾아가지 못하고 이방인 재판관을 찾아가 내 공동체에서 나를 돌보지 않습니다. 나의 억울함, 나의 생계가 막막합니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짐작입니다. 그 당시 사회상을 비춰보았을 때 왜 과부가 이방인 재판관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을까? 유대인의 장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왜 그 비유를 들으셨을까를 고민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과부는 자신의 공동체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행정적 권한과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 재판관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생명과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문제였기에 매일매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부가 우리다, 성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비유나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구걸하듯이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 깊숙이 숨겨놓으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이 비유는 기도를 통해 믿음을 가르치시려 한 것뿐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기도의 응답을 가능케 하는 것은 끈질기고 길게 하는 것이 아닌 처절하게 하는 것이 아닌 믿음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그것이 기도 응답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은 낭망치 않고 항상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에 우리 주변에서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더디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고 조급해집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을 주셔야 하고 채우셔야 하고 지금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신 것을 지금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합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너희가 기도하고 그것을 주실 줄 믿고 인내할 수 있느냐, 그 인내함이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중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내 현실은 감옥에 있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는 자의 기도입니다. 끈질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번거롭게 한다 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유익하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육신의 부모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너희는 믿고 기다릴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낭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것은 끈질긴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면 우리로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즉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라, 인내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고 내 주변의 상황은 녹록지 않음에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서둘러 져야 될 것 같고
바로 주님의 응답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바로 응답해 주시는 즉답뿐 아니라 길게 끌고 가시는 채답을 하실 분이시며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다른 변답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시며 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부답의 응답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 믿음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흔들림 없이 인내하며 좋은 것으로 날마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